제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오늘 본문도 8장에 이어서 바울의 험금관을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하는 일에 있어서 좀 책임감을 가지기를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게도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데 사실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열심을 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년 전에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 모으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하자 마게도냐 교회도 자기네도 질세라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먼저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했고 이것을 마게도냐 교회가 알고 구제헌금을 모으기로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구제헌금 모으기를 중단하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이 야 너희들 보고 다른 교회가 구제헌금 우리도 하자 그래 열심을 내고 있는데 너희가 도중에 멈춰서 되겠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고린도 교회가 이제 구제헌금 모으는 일을 중단했으니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고린도 교회를 자랑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3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에도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구제헌금을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디도와 형제들이 구제헌금을 가지러 가면 미리 준비하지 않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도 창피하고 또 고린도 교회를 자랑했던 바울도 피차서로 창피해지겠죠. 머쓱해질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자기에 앞서서 디도를 보내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다. 그리 말하고 있죠. 또 5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지금 바울은 헌금에 대해 말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5절에 보면 준비라는 말이 헌금과 관련되어서 계속 반복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9장에서 우리가 8장에 이어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바울의 헌금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헌금은 미리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것은 토요일에 아버지께서 다리미로 이렇게 헌금 지폐를 빳빳하게 이렇게 데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왜 헌금은 준비된 것이어야 할까요? 첫째로 준비하는 과정과 준비하는 시간조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되게 하시고 또 준비한 것을 헌금을 드릴 때에 또 준비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되게 하시고 준비된 헌금을 드리고 나서 준비된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헌금과 기도를 드린 사람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더 큰 은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과정과 시간조차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준비된 헌금을 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왜 헌금은 준비된 것이어야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준비할 때에 힘대로 드리는 헌금이 되고 시험 들지 않는 헌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게 됩니다. 막 헌금, 요즘은 이제 뭐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리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헌금 바구니가 막 이렇게 돌면 어이구 지갑을 열어가지고 막 그래서 덜럭 넣죠. 그죠?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다 보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준비할 때보다 인색하게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요, 준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헌금하게 되면 충동적으로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바치게 되어서 훗날 또 괜시리 혼자 시험에 들게 되죠. 그러니 헌금은 준비된 것이어야 합니다.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헌금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7절에 나오죠.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헌금은 각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헌금을 많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답니다. 헌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인데 언제 사랑을 받느냐? 즐겨낼 때 사랑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는 것이죠. 9장에 나오는 바울의 헌금관 세 번째는 헌금은 증거입니다. 증거. 헌금은 무슨 증거인가? 13절에 보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헌금은 무엇인가? 증거인데 무슨 증거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사람을 아낀다는 그 증거가 바로 우리의 헌금이 된다고 합니다. 진짜 없는 경우가 아닌데 있어도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내가 사람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 헌금 생활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나 표현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은혜의 삶이 헌금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바울은 9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색하지도 충동적이지도 않은 준비된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통로가 되도록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증거가 되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